그동안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사무엘상 하에 있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11월 달이 시작되면서부터 교회에서는 새벽에 이제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이 바벨론에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도록 강요를 받아야 되고 또 지시를 받아야 되고 감독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뜻을 하나님께 정했습니다. 어떤 뜻을 정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 나는 생명의 법을 따르겠다. 나는 성령의 법을 따르겠다. 나는 진리의 법을 붙들고 살겠다. 그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여삐 보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여러 바벨론의 모든 문헌들을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식도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이나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접하고 나니까 목사인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김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다니엘에게 복 주셨던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 젊은이들과 온 교회에게도 이렇게 뜻을 하나님 앞에 정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택한 백성들과 교회를 향하여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한 사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2년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당연히 기도해야 했겠죠. 여러분, 교회가 지키는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부활절 또는 추수감사절 또는 성탄절, 항상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들이고 익숙한 내용의 설교들이 전해지기 때문에 목사와 설교자들은 어느 때보다도 긴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어떤 은혜를 나누며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꾸 제 마음속에 이런 울림을 주셨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뭐지요, 주님? 비아 돌로로사.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 생각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계속해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말로 제 마음속에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묻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고난주간이 아닌데요. 주님, 부활절이 아니고 감사절인데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말씀을 자꾸 제 마음속에 심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그 내용에는 당연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일화들, 그리고 친히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부하셨던 말씀들, 그런 내용들이 제 마음속에 쭉 스쳐 지나갔습니다. 라틴어인 비아 돌로로사, 이 말은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걸어가셨던 길, 그것을 보고 비아 돌로로사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고난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이 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던 그 장소, 브라이도니온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부터 해골의 곳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갈보리, 그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던 그곳까지의 거리를 약 800m의 거리라고 하는데, 그
그 길을 보고 비아 돌로로사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주간이나 혹은 부활절을 앞두고 있으면은 교회 찬양팀들이 칸타타를 하죠. 그때 많이 불려지고 있는 노래 중에 하나가 비아 돌로로사인데 그 가사는 이런 내용입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에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을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의 길. 이 내용이 비아 돌로로사 1절 찬양 가사입니다. 2절에도 역시 주님의 고난의 길을, 주님이 저셨던 십자가의 길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비아 돌로로사 이 내용이 말씀드렸던 브라이도리온에서도 시작하여서 갈보리 그 십자가의 길까지 총 14번 예수님이 쓰러지시거나 넘어지시거나 하셨던 14번의 지점이 있는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3장 26절 이하 31절까지의 말씀은 비아 돌로로사 5지점과 비아 돌로로사 8지점에서 있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 성찬식에 임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인 저에게 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은혜를, 그 말씀을 생각의 씨앗으로 심어 주셨을까요? 그 첫 번째로는 비아 돌로로사 5지점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입니다. 그 5지점에서 있었던 사건은 다름 아닌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 안에 감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5지점에 도착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그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로마의 병정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움집해 있는 그곳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구레네라고 하는 곳에서 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이 움집해 있는 그곳에 가서 보았더니 한 젊은 청년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때 로마의 군사 중에 한 사람이 그 시몬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대신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시몬은 그때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너무 멀리 가지 맙시다 그러면. 오늘 나에게 만약에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심정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성경의 어디를 읽어보아도 시몬이 그때 그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짐작해 보건대 성경에 담겨 있는 내용을 살펴보니 비아 돌로로사 5지점에서 대신 십자가를 져야만 했던 이 시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던 것처럼 그냥 묵묵히 지고 채찍을 맞으시면서 걸음걸음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시몬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영적인 비밀,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될 감사의 제목,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일할 수 있음에 감사. 누가 일하죠? 젊은 사람이 일합니까?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일합니까? 나는 전공도 없고 전문성도 없으니까 나는 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모두에게 일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주셨을까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쓰임받음에 감사.
여러분,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대기업 총수에게 쓰임 받으면은 뭐 괜찮은 직업을 갖게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 쓰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께 쓰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렇습니다. 시몬은 바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의 은혜에 붙들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쓰임받는 놀라운 특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강단 장식은 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고 기도하던 차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 지게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어른들이 동네에서 만드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마음먹고 부목사님과 함께 시간적으로 보면 만 이틀을 걸려서 이 지게를 만들었습니다. 나무도 사오고 대패질도 하고 낫으로 깎고 찌개로 찢고 또 뭡니까 끌로 구멍도 파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올리게 될 이 망태는 만들어 보려고요. 제가 평소에 봐둔 곳이 있었거든요. 우리 정행자 권사님이 일터인 엘림요양원 가는 길에 바로 옆 산 자락에 보니까 칡넝쿨이 엄청나게 우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거 칡넝쿨 배다가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는 배로 갔는데 글쎄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포크레인으로 그 칡넝쿨을 다 헤집어 버리고 한 개도 없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던 차에 지게만 만들고 망태기는 그냥 사자 하고 인터넷을 뒤졌더니 망태기 하나에 10만 원입니다. 그 지게 하나에 20만 원인데 그러면 요거 한 개에 지금 30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아니다. 그럼 지게는 우리가 두지 만들자 해서는 나무도 사다가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보기 좋지요? 네. 누군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제도 여기 강단을 장식하기 위해서 물질과 또 마음을 쏟아주신 분도 있겠지만은 몸으로 이 일을 헌신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저녁에 제가 주일 예배를 다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 너무 고마워서 몇몇 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대려한다는 소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목사님, 저는 이 일에 쓰임 받으면서 너무 기쁘고 행복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강단에 장식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와서 감격하며 예배드릴 것을 생각하니까 제가 오히려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몬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쓰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감사했던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물이 주어졌을까요? 신약 성경에 시몬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그렇게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표적인 말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시몬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중에 바울 사도의 편지인 로마서 16장 13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두 구절 마가복음 15장 21절과 로마서 16장 13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루포는 십자가를 대신 졌던 시몬의 둘째 아들인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 보니까. 그런데 이 루포가 모두 다 첫 번째로는 아버지 시몬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로서는 그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그의 어머니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몬과 그 가정을 향하여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 일할 수 있음에 감사, 그 감사 제목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던 시몬과 그의 가정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희생과 감사를 통해서 그 가정과 자녀들을 구원하셨으며, 루포라고 하는 그 사람은 초기 교회 문헌에 의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둥같이 쓰임받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졌던 복된 믿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고 그 자녀들을 복되게 하셨으며 그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셨던 일들이 오늘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였고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였던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요즘 현대인들은요, 젊은이들은요, 내가 의도하는 대로 어떤 일이 되지 않고 좀 짜증나는 일이 계속된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킹받아. 오늘 혹시 구레네 시몬이 하나님 앞에서 아, 킹받아. 하나님,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는 유대인도 아닌데 저기 아프리카 북부의 구레네 사람일 뿐인데 단지 6월절이 되어서 순례자로 온 나인데 왜 하필 저입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시몬은 묵묵히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갖고 그를 통하여서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몬에게 복 주셨던 그 하나님의 복이 오늘 우리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아돌로로사 오지점에서 쓰러졌을 때에 시몬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셨던 일이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이라면 그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내용은 비아돌로로사 8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은 또 채찍을 휘두르는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쓰러지고 또 그것을 고통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보고 있고 유대의 많은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쓰러지시면서 고통 중에 길을 걸어가고 계시지만은 정작 그 이후에 있게 될 일이 어떤 일인지 너희가 알게 된다면 그 이후에 있게 될 일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또 그것에서 말씀하셨는데 1차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대환란이 있게 되고 심판이 있게 될 것, 그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푸른 나무에게도 임하게 될 그 심판이 마른 나무에게 심판이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그러므로 여인들아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어라.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서 울어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당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쓰임받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경건을 가르쳤습니다. 잘못된 거룩을 가르쳤습니다. 잘못된 경건과 잘못된 거룩을 본받았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그 환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대환란이 임하게 될 텐데 잘못된 경건과 잘못된 거룩으로 자신을 치장하면 그 환란과 심판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 자신을 위해서 울고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고통을 측은히 여기기보다는 앞으로 일게 될 이 환난을, 앞으로 당하게 될 이 어려움 속에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거룩으로 너희를 치장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당부를 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또 그 이후로도 비아 돌로로사 팔길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 들었던 당부를,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가슴으로 담아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드렸던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체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1절 2절에 등장하는 디모데와 그의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는 그의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루이스와 유니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 젊은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을 받는 사람이었다.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하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라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껏 잘못된 경건과 잘못된 거룩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던 사람이 있었는데 루이스와 유니게라고 하는 두 여인이었다. 그를 통하여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세워졌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아들이 세워져서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담아냈던 한 사람의 결과물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 5지점과 8지점에서 있었던 사건, 왜 주님께서 감사절을 보내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이 말씀과 이 은혜를 거룩한 생각의 씨앗으로 심어주었는지 분명해졌습니다. 그 안에는 큰 울림과 감동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감사였고 두 번째로는 당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과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이 감사와 당부라고 하는 이 영적인 주제가 한 개의 고리로 쫙 연결이 돼서 하나로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어떤 열매가 맺어졌죠? 자녀와 다음 세대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너 자신을 알라. 누가 했던 말이죠? 유명 가수가 노래를 불렀죠. 테스 형이라고. 그 테스 형이 누구죠? 소크라테스입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늙고 병들었을 때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제자들에게나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간신히 힘을 얻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테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시민들을 향하여서 간절히 외치고 싶은 말이 있다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선생님. 도대체 그 말씀이 뭐냐고요? 그것을 좀 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힘을 얻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여,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말라. 그것을 물려받을 자녀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라.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 얻은 가장 귀한 교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도 아멘이라고 응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녀 교육, 다음 세대 교육은 그 부모는 물론이거니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른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소명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소명입니다. 이 감사절을 보내면서 오늘 또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되지? 우리는 왜 당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야지?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감사와 우리가 당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자녀들에게와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의 미래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가족과 아들들에게 믿음으로 영향을 미쳤고, 그 일로 인하여서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그리고 그의 어머니 신실한 아내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향하여 당부하셨던 예수님 말씀, 너희가 지금 울고 있는데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 자신들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하시는 그 말씀을 담아내서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가정을 세워냈을 때에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맛있는 사과를 준비해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농작물들을 구별하여서 추수한 것을 이렇게 강단을 장식하는 것도 너무 고맙고 귀한 일이지만, 이제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내 자녀들에게서 나보다 더 멋진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더 멋지고 아름답고 고귀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우리 아동들, 청소년들, 청년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 젊은 부부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런 믿음의 영적인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감사, 당부, 비아돌로로사,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가슴으로 품어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시몬처럼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여인들처럼 당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의 삶이 복되고 그들의 자녀들의 삶이 복되며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보셨다면, 주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으로 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감사와 당부를 삶으로 담아낼 능력을 주시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